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과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봤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 믿음이고 기도가 문제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은 첫째, 너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산 밑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간절히 좀 부탁하죠. 이 아이 좀 고쳐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죠? 이 귀신을 내쫓은 체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비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체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약속까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1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심지어 무슨 약속까지 해주죠? 너희가 죽은 자를 뭐하기도 하리라 살려내기도 하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이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 굳건한 약속이 있으니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나름 이 아이를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아마 예를 들면 도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쳐봤겠죠. 근데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안드레가 보다가 야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다시 해보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물러가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립이 야 그렇게 한두 사람이 외쳐서 안 되는 거야. 우리 9명이 한꺼번에 세게 한번 외쳐보자. 그래서 막 9명이 동시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세게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전혀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땀을 흘려도 전혀 이 아이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면목이 없었습니다. 할 말도 없어졌죠.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비난하며 조롱하죠. 그럼 그렇지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과 변론이 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이 무기력한 이 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 가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나라에는 길거리마다 뭐가 넘쳐납니까? 십자가가, 교회가 이거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라. 심지어 우리나라는 한 빌딩 건물에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막 빌딩 꼭대기마다 저녁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반짝반짝 빨갛게 빛나는 십자가들이 온 천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마다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고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 그 수를 자랑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누구를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하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교회가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본문의 질문,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는데 왜 교회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무기력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랜 기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악한 죄악 하나 끊어내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째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어째서 한국교회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어째서 나는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대답, 진단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이 문제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전반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에 강조점을 두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가 문제다, 기도에 강조점을 두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고, 2번째는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가 문제라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 이 2가지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믿음과 기도의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희 믿음이 적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점집에 가서 사주를 보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정말 이거를 무슨 인사말같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미션, 쌍시옷, 강조점을 줘서, 힘을 줘서 얼마나 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미션,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습니다 말은 많이 쓰는데 주를 믿는 일에 자주 실패한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죠. 근데 아까 읽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무리들을 향해서는 내가 보기에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의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있긴 있는데 너희 믿음이 무슨 연고죠? 적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나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저 무리를 보아서는 믿음이 없는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문제가 뭐죠? 믿음이 적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시간 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드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그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왜 그들의 그 믿음이 적어져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활하고 크신 분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이것을 강조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분이죠?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러죠. 벼룩은 굉장히 높이 뜁니다. 30cm, 어떤 벼룩은 막 1m 이상 높이 뛰는 벼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작은 이 유리컵을 그 벼룩 위에 탁 덮어놨어요. 그러면 벼룩이 막 높이 뛰는데 뭐에 부딪히죠? 이 유리컵에 부딪혀요. 부딪혀서 내려오고 부딪혀서 내려오고. 그러게 한두 시간만 이 벼룩을 유리컵으로 덮어놨다가 유리컵을 딱 떼면 이 벼룩이 학습이 된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밖에 뛰지 못한다고요? 이 유리컵의 컵 높이 한 10cm 정도밖에 못 뛰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유리컵 이상을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1m 이상도 뛸 수 있는 벼룩인데 그렇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나는 한 10cm 정도밖에 못 뛰는구나. 그리고 그것밖에 안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똑같은 사건,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었다 그렇게 진단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또 더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저 큰 산을 명해서 옮기라 하여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 6장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막 귀신도 내쫓고 각양칠명도 다 고쳐졌죠. 근데 여러분, 변화산 아래의 이 제자들은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작은 믿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건 하나의 추측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 전에 마가복음 6장에 이미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니까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이 핵심 그룹이에요. 원래 12명의 제자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고쳤을 때 누가 대표로 나가서 이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고치지 그러고 고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없었으면 그 다음 요한이나 야고보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세 제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낫겠습니까? 야, 과거에 귀신을 많이 고쳐봤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어. 그러면 드디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다.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고 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정말 될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기는 줬는데 내가 실제 그렇게 해보면 실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갔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이 9명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역설 중에 역설이죠. 내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강하고 나는 가진 것이 많아.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재하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믿는 일에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있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뭐라는 거죠? 강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 이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더 능력 있게 내가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러죠?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부족하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은근히 옆에서 비웃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칠 수 있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자만한 마음이 결국 그의 믿음이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진단에 너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두 번째 진단은 뭐죠?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진단은 뭐죠? 너희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한번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능력을 나타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떠나고 소멸되어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 믿음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항상 쉬지 말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게 만들고 그 강력한 능력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뭐하게 만들어야 되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 때 그 목회는 건강한 목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의 저자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응답받은 경험,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응답받은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뭐 한다라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당대의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라는 아주 짧은 간증인데,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다 그래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아버지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자기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 누님이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이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등어리를 대고 편히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왜요? 항상 쪼그리고 잠을 잤는데 왜 쪼그리고 주무셨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쪼그리고 자다가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쪼그리고 자다가 또 잠에서 깨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쪼그리고 새우같이 줌을 주무셨지, 등을 펴고 등을 땅에 대고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는.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목회가 좀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평생 몇십 명,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었대요. 조그만 교회에 목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도 얼마나 교회 문제가 많았는지 교회에서 항상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 그 자기도 목사인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뭐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불러다가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어려서 그런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싸운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목회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성도들이 싸우면 데려다가 혼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시는 아버지였다. 근데 어느 때인가 교회 여집사님 두 분이 정말 너무 크게 싸우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목사가 40일 작정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 교회 문제가 심각했냐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먹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는 거죠. 아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간 작정을 하러 기도하시는데 17일째 되는 날 부작용이 생겨서 그만 돌아가셨다 그래요.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그렇고 또 자기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기 아버지도 아니 데려다가 혼내서 쫓아버리든지 그렇게 목회하면 편할 텐데 그거 끌어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하면서 목회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기 어머니였다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네가 커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화상을 입어 죽으면 절대 소방관 안 시키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해병대 아들을 안 보낸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라면 지긋지긋할 텐데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자기를 얼마나 꼬드기는지 네가 커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됐지. 왜 자기한테 그렇게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나. 자기는 어려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하도 봐서 야 목사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 근데 기도의 능력은 놀라웠다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대요. 무슨 음성을 들었거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한테 항상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을 누렸지만 목회의 열매는 거두지 못했으니 네가 목사가 돼서 아버지 대신 목회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서 목사가 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처녀 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런 처녀였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된 분이 있는데 그 여전사님이 자기를 보고 예언과 같이 해준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생은 아버지 목사가 다 해서 다 됐고 전도사는 아버지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으니 앞으로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많이 따먹는 목회를 해라. 그렇게 그 여전사님이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자기가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 이번 주에 200명이 오면요. 그 다음 주에 300명이 오더래요. 그 다음 주에 400명이 오더래요. 그 다음 주에 500명이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개척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가?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개척교회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올 이유가 자기가 봐서도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이 모든 것은 내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였다. 그렇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대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의 진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적은 연고고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처럼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